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 비전 3가지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 우리 서로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네,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사무엘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는 것에 대해서 개관하자면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을 사용하시기 원하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매번 자유의지를 통해서 반대되는 잘못된 선택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냥 인간적인 언어의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죄를 짓고 그걸 용서해 줬더니 또 짓고 그걸 덮어줄 방법을 줬더니 또 짓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용서도 해보고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시기도 하고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죄를 가려주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봤지만은 그때마다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던 것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첫 죄를 저질렀던 그 아담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통치, 내 생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그러니까 유혹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그것에 흔들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삶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실패의 연속이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실패지만 오히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하게 세우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바로 그 다윗 왕국의 건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시고 직접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 왕국에서 또 죄가 발생하고 또 무너지고 그랬지만은 방금 전에 말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잡으실 예시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끌어 가실 천년 왕국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의 전체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예수님이 완성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 전에 박 목사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가장 그 높으신 계획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이 따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따른 것처럼 이 구약의 다윗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다윗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왕국,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직접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무엘서를 함께 보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무엘서 1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마음,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 다른 한나 말고 다른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다른 아내가 이 자녀 없는 것을 가지고 약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래서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 여종의 교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한나는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기도가 그냥 굉장히 간절한 기도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보고 부모가 돼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 이게 뭐 말은 그렇지만은 사실 이 제사장에게 자녀를 보낸다는 것은 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잘해줄지 안 해줄지 이런 건 모르고 그냥 보내서 종으로 심부름하면서 살게 하겠다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한나는 사실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자체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식 자체를 구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어디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죠. 한나의 기도는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아닌 존재의 이유에 대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특히나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나에게 뭔가 없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만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기도의 본질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금도 더 잘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는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도 내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바람도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자체에 매여 있는 것, 그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게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의 확증,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존재이구나, 그게 내 정체성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한나의 태도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인 엘리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좀 끊어라. 이거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막 탈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그 추태 좀 부리지 말고 술 좀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음 주부터 못 보겠죠. 다 교회 떠날 것입니다. 어떻게 저딴 목사가 다 있냐 이렇게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한나가 그냥 착해서 선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엘리가 정말 대단한 막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이어가지고 부글부글 하지만 그걸 참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한나의 마음이, 그 목적 자체가 그 자녀, 내가 원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통치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뭔가 훌륭하고 괜찮아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그 성격, 성품과 상관없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빼더라도 그냥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러 온 사람한테 대뜸 술 끊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럼에도 한나가 자신을 낮추고 차분하게 답하니까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뭘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묻지도 않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술 끊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는 진짜 어떻게든 이악 물고 참는다고 해도 제가 뭐 기도하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실 분이 있으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를 했던 게 사실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저도 모르게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비전교회 목사님들, 박 목사님이랑 뭐 다른 비전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훌륭하시고 그걸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판단이죠. 내가 뭔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다른 뭐 처음 뵙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안 좋은 판단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또 저거는 뭐 어디서 긁어왔구나. 이 앞이랑 뒤랑 이게 좀 관점이 다르네. 아주 짜집게 했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 마냥 그 사람의 의도까지 막 다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내가 제일 심각한 문제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판단을 하는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가 바라본 것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박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그냥 목회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뭔가 더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에 세우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사용하십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냥 각자가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지.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교회는 그걸 그냥 서포트해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거를 도와주는 게 교회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건 그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것보다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개인 나와의 하나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걸 누리는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자리를 좀 비우느라고 딜레이가 됐는데 앞으로 매주 예배 시간에 저희 목회자들에게 기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받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매주 매 시간 그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교회에 왔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저희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사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식에 대한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그 애틋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매년 가는 제사도 가지 않고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데리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식과 떨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당연히 지키지만 조금이라도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한나와의 남편 엘가나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 젖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것은 마음은 이해를 가지만 남편의 엘가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도 아닌데 기껏 얻은 자식을 보내야 돼?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뭔가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내가 뭐 동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 하지만 동의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맞는 거야? 나는 아닌데. 나도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봐. 나도 동일한 마음을 받으면 그때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응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마음을 받고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런 이유로 제사를 안 가는 게 말이 돼? 뭐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면 되지. 제사는 무조건 드려야 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거는 꼭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여기에 함축된 거는 그 엘가나도 수많은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아내의 말에 그냥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의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한나 또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만약에 반대했으면 한나는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엘가나가 어찌됐든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옳은 거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옳은 것, 틀리지 않는 것, 맞는 거를 선택하려고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질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에도 나오지만은 결국 가정은 하나입니다. 서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결국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자식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걸 훈계를 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었죠. 훈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 같이 망합니다. 가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나를 죽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랬던 것, 사실 내가 원하는 내 육의 바램, 욕심조차도 이루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바랬던, 그러니까 한나의 육이 바랬던 그 수많은 자녀를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죠.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행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고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르고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저 목사의 말이 맞고 이게 잘못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들, 작은 일 하나하나를 다 분별하고 기도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사실 모르고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럴 때 그냥 교회의 질서에 따르고 가정의 질서에 따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헤브니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그 기회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지만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 리더나 또 가정에서 부모나 배우자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괜찮은 사람이어서 맞는 말을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헤브니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